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의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430년 만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들이 이제는 이 애굽 땅의 노역에 힘들어서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이제는 노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430년 만에 이 히브리 백성을 꺼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를 쓰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모세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답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늘 쓰는 지팡이, 이 목자들이 양칠 때 쓰는 이 지팡이, 늘 지팡이가 늘 필요한 의지하는 것이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늘 필요하고 의지하는 것을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늘 쓰는 지팡이를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지팡이구나. 근데 이게 뱀이 되다니.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당연히 본성이죠. 모세가 이 피하고 싶은 자기를 포기합니다. 지금 모세의 말은 이거죠.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했다고 안 믿을 겁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포기하신 다음에 그걸 피하고 싶어하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요. 주님이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믿고 안 믿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꼬리를 잡으라. 아니 이 뱀의 꼬리를 잡으면 죽잖아요. 뱀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 본능대로 말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너는 먼저 죽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손을 내밀어서 순종해요. 그것을 잡으니 뭐예요? 뱀을 잡은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은 거예요. 이걸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꼬리를 잡는 순간은 뱀이잖아요. 살아있는 뱀을 지금 꼬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너는 먼저 죽어야 한다. 이 전적인 순종, 죽어야 한다. 그때 기적을 경험해요. 그 뱀이 된 그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뱀이 지팡이가 된지라. 이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주님이 그에게 믿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6절에 두 번째 이야기를 보이십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늘 쓰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네 손,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 라고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손을 품에 넣게 했어요.
손을 품에 넣을 때는 자기 손인데 품에 넣었다가 꺼집어내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긴 거예요. 이 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바로 왕과 이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도구가 될 그 손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손이 이게 죽은 손이구나. 이 두 번 다 주님은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죽음이에요. 첫 번째 먼저 너는 그 뱀으로 바뀌어진 것, 그 뱀에 대하여 너는 죽어야 한다. 내가 집으라고 말하면 집으라.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죽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손 자체가 이게 나병이 되다니. 이 손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손이구나. 이것을 보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말합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 이제는 다시 넣어봐라. 그 손을. 그 나병이 된 손을 다시 집어넣었더니 되돌아온 거예요.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주님은 이 모세에게 이 두 가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그에게 이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여기에요. 이 표적,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처음 표적의 표징, 여기에 표징이란 단어에 작은 글자로 2번이 쓰여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표징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에 기록된 문장을 그대로 읽었어요. 오히려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되도록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표징을 쓴 것은 해석이에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문자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감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2번이라고 쓰여 있죠. 2번이라고 쓰여 있고, 희는 히브리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소리예요, 소리. 그럼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 8절을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그대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를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여러분, 주님이요, 이 믿지 않는 모세에게요, 기적을 일으키면서요, 이 기적을 소리라고 말해요. 소리. 히브리어로 이게 소리예요. 왜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두 가지 기적을 주님은 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적의 소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너에게는 그저 소리야. 너는 이 소리만 순종하면 돼. 이 소리만 들으면 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이 모세에게만 경험하게 된 일이지만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로서 말합니다. 시편은 다윗은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시편을 써놨어요. 많은 시편이 왕이 된 이후에 쓴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시편에 쓴 이 놀라운 기도들은요, 왕이 돼서 여유롭게 쓴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광야에서 유리할 때, 그때 주 앞에 올려진 기도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기도한 일이고요. 다윗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그대로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는 사람.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를 찾으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소리의 이 표징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중에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에도 모세는 그 위급한 상황, 바로왕의 군사가 그들을 분노하여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먼저 그는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기적은 그 결과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모세는 그저 듣는 거예요. 표징의 소리. 이 기적을 내게는 소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랬어요. 주님은 다윗이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시편 85편에 가면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해요. 다윗도 이렇게 주님께 듣는 삶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윗은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삶, 그리고 들어서 순종하는 삶을 보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위대한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의 난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전쟁의 소문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뭐냐면 내게 들으라. 주님은 들으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주께서 베드로를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은 그때 베드로를 찾아냅니다. 그가 먼저 주님이 말합니다. 그 배를 내게 빌려달라. 그 배를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띄우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다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해요. 모세가 들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요? 아니, 고기가 그 호수에 깊은 데 없죠. 그 고기를 잡는 게 해안가에서 잡는 건데 이 경험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합니다. 주님은 모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너의 판단, 너의 경험에 대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그의 경험, 뱀은 피해야 되죠.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뱀이에요. 막 움직이고 있어, 뱀이. 그거 어떻게 잡아요? 놀랍게 주님은 주위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그저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순종할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근데 그런 모든 기적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만 기억나는 거예요.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것을 주님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위대한 사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이 찾는 것은 실패한 자에게 놀랍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전혀 없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놀랍게 모세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큰 기적이건 하루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한 베드로건 주님은 동일합니다. 신구약 전체에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모세와 같은 목동이로 전락한 사람이건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하면서 미디안의 목동으로 전락한 실패한 사람이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노력하였지만 실패했던 어부 베드로건 동일합니다. 성경 전체에 주의 말씀은 위대한 사람이건 평범한 사람이건 동일한 말씀을 말합니다. 내게 들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어떤 일을 노력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토요일 주말에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주의 말씀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그저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선포했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부터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한 이 말씀이 생명의 진리인 것을 믿나이다. 주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은 두 귀에 주님,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주님 귀에 안수하여 주셔서 두 귀가 울리게 하시며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